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 중에 그냥 하나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도지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에 대해서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속성의 한 부분, 또는 그분이 가진 성품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사랑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분이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시고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와 능력과 성품을 생각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그 은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알기 원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바로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불구의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불구인 팔다리, 절름발이, 귀 먹고 시력 잘 정상되지 못한 것, 의술로 많은 부분을 고치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병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더 깊은 병에 빠지다가 죽는 겁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고 영원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불쌍히 가는 거죠. 근데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놀라운 주님의 정말 생명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거죠. 많은 아픈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긍휼이에요.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참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 삶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즉 사랑의 의인화된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통해 치료받기 원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국은 돈은 다 허비되고 자기의 상황은 더 병은 악화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위중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서 날려버리고, 그러나 병은 낫지도 않고 계속 더 심해지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은 깊어가고 희망은 보이지 않은 막다른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께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가서 안수기도라도 받으면서 자기 병에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율법에는 혈우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정을 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 혈액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금하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격리가 되는 거죠. 아마 그 군중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그가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겁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위협과 생명의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얘는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그 군중의 무리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내가 그분께 안수기도는커녕 아니 그분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의 병을 나을 것이다 라고 그 애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을 만지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제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밀리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내 몸을 만졌다.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느꼈다. 누군가? 여인이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을 들켰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의 얽매였던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 절망, 답이 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이 이제는 치유함으로 여러분 고침받고 이제는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이 역사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결국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셔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기록, 기적과 놀란 주님의 표적의 역사들, 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결코 자기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너희의 그 놀라운 기적과 나음의 체험들을 오리 이야기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나가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보세요.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랑에 본받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해보셨던 그 완벽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너희들이 안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의지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뭡니까?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의 자녀들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너희들이 나 예수의 품 안에 있으니 너희들이 오늘 기뻐해라. 오늘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너희들 오늘 감사해라. 너희들 오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되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 것이 증거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안에 머물러라. 나는 너희 안에 머물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러줍니다. 놀라운 창조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넣어줍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그리고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경 가운데서도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이 믿음.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그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불확실한 모든 상황에 난관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용감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건강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